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죠. 35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43절부터 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우리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해야지, 그렇죠? 내가 손을 들어야 그 가운데 뽑아서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제자 훈련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3년 딱 있으니까 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냥 뭐랄까요, 거기서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가서 하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될 때까지. 굉장히 열심도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 있다가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거냐.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큐티도 정말 똑같이 매일 반복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욕먹고, 멘토가 다 있거든요. 위에 멘토한테 무지하게 혼나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성령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를 손들어서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내가 의지를 막 가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 35절부터 한번 볼 텐데, 요한의 제자가 나오죠. 요한이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를 홀랑 예수님한테 넘겨드려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지금 이 요한은 제자를 가르쳤죠. 그리고 길렀죠. 그런데 길러놓은 제자를 홀가닥 예수님한테 다 넘겨주면 손해입니까? 개인적으로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에요? 여러분 같은 제자는 세상에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기른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그냥 쪼로록 가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글로 쭉 가버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도 참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점입니다. 인품과 그 앞에 신앙을 붙여야 돼요. 신앙 인품과 또는 신앙 인격이에요. 제자는 사역적인 것 이전에 인품이나 인격이 돼야 돼요. 먼저 누가 그랬나요? 지금 요한이죠.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던 이분들이 홀라당 큰 교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교회가 성장 안 하고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쭉 전도해서 한 영혼 생명 바쳐 가르쳐 놓으면 큰 교회로 싹싹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거 힘들고 개척교회 진짜 못 해먹겠네요, 막 그러면서 열을 내시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면 좋지만 또 건강한 어느 교회 가서 잘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익이죠, 유익이죠. 그 일에 이 목사님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인품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거기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속상해 죽겠네, 손해받네, 이런 표현 성경에 없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을 가리켰던 사람,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인품이 어떻게 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안드레에 의해서 그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42절을 가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이 게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쭈쭈바, 게바, 그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 이것도 반석 그런 뜻이에요. 이 시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앞으로 쭉 보실 텐데 그 인품이 어때요? 제자답습니까? 안 답습니까? 인격이 어떻습니까? 제자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겠다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제가 열심히 갈고 닦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가지고 제자 되고야 말겠습니까? 말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주님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이라.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제자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딱 지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제자의 수준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의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의지를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그러면서 베드로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43절에 보면 이제 빌립을 만나는데 여기도 가만히 43절을 들여다보세요. 이튿날 장면이 바뀌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뭐 하려 하시다가 장소가 이제 여기 바뀌죠. 갈릴리로 예수님이 그냥 바람 쐬러 우연찮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려는 거예요? 나가려 예수님이 일부러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실까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자, 여기 가만히 이 표현을 보면 여기 우연히 만났다는 그런 의미보다 필연이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지금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하십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여기 첫 번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자, 바꿔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의 원함보다 주님의 의지가 더 훨씬 커요.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원함과 주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내고야 마신 거예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원함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는요, 주님께 의지한 제자예요. 세상의 제자는요, 주체적인 게 바로 제자로서의 합격점이에요. 언제 제자가 되느냐?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하산해라. 주체적이 되었을 때 제자로 합격돼요. 성경의 제자는 주체적이면 불합격이에요. 의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께만 기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제가 일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결정적인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사역은 어떤 거냐?
여기 봅시다. 우리 44절부터 봐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왜 안 먹힙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이게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나다나엘은 성경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요? 아니, 이걸 모르신다면 주일학교 때 어디를 졸업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디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기 빌립은 뭐라고 소개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고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어떻게 해보라? 와보라. 이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여기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도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은요,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주님의 원하심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실력 있고 내 말이 설득력 있고 내 말이 논리가 있고 내 말이 설명이 좋아서 그가 교회로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영혼이 있어요.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주님의 열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어서, 최 목사가 무슨 실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무슨 말이 논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와보라.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좋아. 5월 19일 날 우리 한우리 행복책 주인, 뭐 말이 안 되네. 제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어놨어요? 발음이 안 되게 해놨어요. 멍청하게. 한우리 행복축제 있는데 와봐. 와봐. 그러면 와봐요. 야, 요번에 연예인 온대. 최경욱이라고 들어봤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야, 교회 오면 너 대박나, 이런 말 해도 올 사람 와요. 아멘? 구원받을 사람 그 말 듣고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역사하십니까? 성령이요, 여기 역사에 주시옵소서. 근데 그 여기 역사에 주시옵소서는요,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명령을 듣고 거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도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1960년대, 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느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 성령의 역사 강력해요. 그곳에 택한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바울아 이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고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2의 부흥을 주옵소서. 성도교회 제2의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 성도교회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린 무지랭이에요. 우린 마른 막대기예요. 우리는 에웃의 왼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솔로몬같이 주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보라 하니까 그 말 듣고 오네요. 와요. 왜? 이 사람 지금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게 돼 있어요.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 왔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시느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인격을 통찰하고 계셨어요.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는 못돼 먹었어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다나엘은 그 야곱과 반대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인격이 어떤지 알고 계셨어요. 그의 경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영혼에 지금 눈앞에 그가 보이지 않아도 그의 인격을 통찰하여 알고 계시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이 태가 되어서 찾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이 잘 아시고 더 깊이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인품비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말이 아둔한데요. 저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것은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네 성격 네가 어찌할 수 없지? 내가 고쳐서 쓸 거야. 부족한 것이 있느냐? 물질이 없느냐? 사역하는데 물질이 없느냐? 내가 채워서 쓸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주님 앞에 부르시며 응답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느냐? 몸이 연약하느냐?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너를 장중에 붙들어 쓰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부르심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외형으로 보면 강남에 가면 큰 교회들 얼마나 빛과 번쩍 그냥 멋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50절과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먼저 누구 위에 그랬습니까? 야곱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다나엘하고 반대예요. 인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축복이에요? 그 무슨 이스라엘이 될 만합니까?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작정하셨어요. 안 되지만 하늘에서 충만, 땅에는 그의 필요.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간사한 자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에게 필요한 건 인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부어져요? 그 필요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충만히 그의 필요, 그의 부족한 것에 채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에 하늘의 충만이 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인품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깎고 다듬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십시오. 내가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나이다. 여러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늘의 충만이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느냐? 주여 몸이 약해요. 그러나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하나님 이 사역에 저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